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우리가 행사가 있죠. 골프 대회가 있는데 혹시 이 중에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설레고 또 기대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전에는 그 골프 성경 시편 23편 버전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낭독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골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골프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가슴이 트이는 필드로 이끄시며 모든 골치 아픈 일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쉘터로 부르시는도다. 내 마음이 쉼을 누리고 골프로 건강을 얻게 되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해저드와 샌드에 빠져 허우적거려도 절망하지 않음은 주께서 슬라이스와 훅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우드 3번과 아이언 4번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줌이라. 주께서 드라이브를 잘 쳤다고 뻐기는 자 앞에서 세컨드 샷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마지막 퍼터로 콜을 납작하게 만드시니 홀컵에 딱 들어가미로다. 나의 평생의 홀인원과 언더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린 위에 영원히 살리라. 이 골프를 좋아하시고 또 골프를 예찬하시는 예찬론자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 중에 누가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골프가 결코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리에 골프가 또 자리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정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예배 후에 또 골프를 칠 때에는 또 그 일들을 또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을 잘 하시는 분은 홀인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는다라는 그런 거짓말은 다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홀인원을 가진 분은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 홀인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먼저 우리의 말씀에 이 예배에 집중하기로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단지 미래에 나타날 일들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목적을 거슬러서 임의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버렸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사람과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또 순리로 써야 할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던 인간의 그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도 인간을 그 더러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미 벌이요 형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어떤 생명과 진리와 구원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어 그저 내버려 둔 상태로 온갖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오염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 안에는 온갖 정말 추잡스럽고 더럽고 끔찍하고 불의한 일들이 결실되고 그런 것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2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32절은 인간들이 행하는 그 죄악된 일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디에까지 그 죄악을 행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2절을 보시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의 심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대로 행하며 그 욕심대로 행할 때에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더 이상 기울이지 않죠. 그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자기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되고 정당하지 않은 일이 공공연하게 정당한 일들처럼 행하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게 인식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아니면 이 사회 단체 가운데 그 전부터 행하여져 왔던 나쁜 간습이나 부정이나 비리가 있을 때에 그 중에 어느 누가 그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정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 단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한 통속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일에 함께 동조하도록 그를 꾀이고 부추기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모두가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을 비난하죠. 너만 깨끗하냐? 그리고 그 사람을 우습게 만들고 또 소외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는 더욱 죄책감 없이 마음껏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이런 예들이 참 우리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남녀 간의 성문화 가운데에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보아집니다. 인간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욕심대로 행하고 그 일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도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때에는 연애를 한다 그러면 덕수궁 돌담길을 같이 걷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손이라도 살갗이라도 잠깐 스치는 일이 있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 고구려 사람인가, 조선시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때에는 뭔가 순수함이 있었고 순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둘이 손을 잡는 데까지도 오랜 시간과 또 단계가 필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원나잇 데이트 상대를 찾지요. 그날 처음 만난 사람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호기스럽게 자랑으로 여기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게 보다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뭐냐면 어느 매체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어떤 이성의 상대를 원하느냐 하는 그런 설문조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이 없던 사람을 오히려 꺼리고 오히려 여러 경험들을 해본 사람을 오히려 더 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설문에 응한 사람도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가죠. 그래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회 속에서도 이상히 여기며 바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나온 단어로 모태솔로, 그러면 왠지 부끄럽고 자신이 모태솔로 아니라고 끝까지 그렇게 부정하고 싶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며 우습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행하면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륜을 권하고 이혼을 권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것이 더 이상 어떤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느냐라는 겁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그것이 부도덕하며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신이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두고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가, 그것을 올바른 기준으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이 항상 옳은 것을 선택을 할 거라는 생각은 상당히 순진한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욕심대로 행하며 그 행한 일에 대하여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동원할 따름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과 19절,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18절 제가 읽고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하고 오히려 어둠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어둠을 걷는 우리 인간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면 그 사람이 빛이구나 라고 놀라고 거기서 깨닫고 뒤돌아서서 빛으로 나아오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빛을 가리려고 하고 전구를 깨어버리고 오히려 어두운 데로 숨어드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 더러움과 부끄러움에 함께 행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틀린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명분을 앞세워서 당신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쉽게 지적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도 정작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자신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현실은 달라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얼마든지 변명과 핑계거리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님과 그 지도 교수님과 학생들이 지하 동굴 탐사를 떠났습니다. 동굴을 탐사하는 중에 이제 동굴 안에 여러 갈래길이 나오니까 이제 자신이 마음에 맞는 남녀가 한 조를 이루어서 이제 서로 흩어져서 탐사를 하기로 한 거죠. 한 남자가 때는 이때다 싶어서 그 여자를 와락 안아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외치죠.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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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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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여러분 죄를 질 때 이 동굴의 울림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분상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1장 이 마지막 절에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2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 2장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처음 나온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접속사이죠.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을 보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되어져 왔던 그 내용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 2장을 우리가 옳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로마서 1장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라는 것이 제가 설명을 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주어지는 말씀들이 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받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군가를 지금 부르고 있죠. 남을 판단하는 어떤 그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그 사람을 앞에다 두고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로마서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을 그 사람은 지금 들어오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내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요, 내가 판단하는 그 일을 너도 같이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꾸짖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보건대 지금 분위기상으로 볼 때 이 사도 바울 앞에 놓여 있는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상상 속의 그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되어져 오는 그 논조를 어느 정도 그들은 지금 찬성하고 있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그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에서 빠져나와서 거리감을 두고 자신도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일까요? 첫째는 이 사람은 로마서 1장에서 그 열거하고 있는 인간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에 대하여서 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어떤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 2장에서 처음 유대인이 등장하는 구절은 17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 이제 유대인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 이제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봐서 아직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유대인을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 유대인을 말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둘 중에 어떤 한 사람이냐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을 떠나서 그 범위를 보다 폭넓게 폭넓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봐서 그러냐면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첫째는 유대인이겠지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특별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어느 누구라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왜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유대인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빠져 있는 가장 큰 기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취급을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선택받지 못하여서 버림을 받은 개 같은 외인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구원을 자신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그들의 의식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온갖 죄와 불의가 가득하다라고 인간의 전반적인 죄악상들을 말하고 기술을 하는 그것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각하고 그 치명적인 문제를 그렇게 잘 짚어내십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개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죄된 모습들에 해당된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 자기 자신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을 가진 자요, 또 할례를 행한 자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대하여서 오늘 2장 1절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무게감 있는 어조로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내가 네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요, 그 판단하는 일을 내가 같이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 이 대상을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대상이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그 소름 끼칠 만한 무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구약성경을 받았습니다. 그 구약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그들은 100% 찬성하고 동감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화살을 유일하게 이방인들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죄를 들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죄를 들추는 부분에 대하여서 그들은 참을 수 없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 안에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받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기독교적 모든 의식과 행위를 우리가 같이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동감하고 찬성하고 기독교의 모든 복음의 교리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그것을 열렬히 환영하며 찬성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들이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행하였던 그 동일한 일들을 오늘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성경의 지적들이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지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많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1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로마서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목적하고 의도한 대로 이 로마서 1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이 로마서 1장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놀란 적도 없고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며 그냥 무난하게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하여서 그래 맞아 우리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는 크게 그 상관된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나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 중에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쪼개십니까? 정말 꼭 필요한 말씀들로 그렇게 해주시는군요. 다른 데 가서는 들을 수 없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가 끝나면 여러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좋다고 여기는 이유는 내가 특별한 대상을 두고 그 대상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라고 여겨지고 있다면 그것이 그 말씀의 대상 속에 내가 껴있지 않고 그저 다른 특정한 대상에게만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입장에 지금 서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적 앞에 겸손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간사함과 교활함과 그 완고함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기를 싫어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만 힘쓰죠. 피하고 숨고 어떤 벽을 그 앞에 쌓아놓고 자신을 보호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교활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의 지적에 대하여서 피하고 싶은 거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죠. 매트릭스 영화 그 총알이 오면 총알마다 이렇게 막 피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여러분들 다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그 속에서 그 영혼들은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끊임없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피하느라고 분주하죠, 마음에서. 그 죄의 교활한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강론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입견들이 있어서 우리는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만을 받지 그 외의 말씀들은 우리는 귀담아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변호해 줄 만한 말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환영하고 그것을 받지만,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요 나의 죄를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혹시 로마서 1장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이 자리에 있진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떤 특정한 범주 내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이방인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범주 안에 자신들을 들여놓고 그것으로 안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는 나만의 어떤 타이틀, 어떤 나만의 꼬리표를 우리는 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꼬리표를 붙여주기를 좋아하고 자신도 꼬리표를 받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또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몇 년 동안 봉사를 했고 나는 교회를 얼마나 세웠고 교회를 이만큼 키운 데에 공헌한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어떤 부류 속에다가 자신을 들여놓고 그것으로 안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지적과 성경의 지적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겸손하게 받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대상은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언제나 예로 들죠. 여러분 자녀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이렇게 못 꾸짖으면 언제나 자기보다 못한 친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죠. 자기보다 잘난 친구를 예를 드는 적을 봤어요? 자기보다 못한 친구를 보면 쟤는 우리 반에서 60 몇 등인데 그래도 나는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꼭 그렇게 비교 속에서 자신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떤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 어떤 흉악한 범죄들이 그 뉴스 속에 등장을 하죠. 그러면 그 뉴스를 보면서 혀끝을 차면서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짐승의 탈을 쓴 것이 아니냐 격분하면서 분노하면서 화를 내죠. 그것은 그렇게 화를 내므로써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다르게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그랬다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누구와 비교를 하죠? 세리와 비교를 하죠. 나는 저렇게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위안을 주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기회를 언제나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구절들, 나를 변호하고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몇몇 구절들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철통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들 뿐만이 아니라 사회학 이론이나 어떤 상식을 가지고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모든 죄의 교리들에서 벗어 달아나는데 우리는 익숙하고 능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침범 불가 지역을 나름대로 확보를 하죠. 나만의 어떤 신앙의 철옹성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을 보호하고 어떤 말씀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단단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서 정말 그렇다, 맞다,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나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오늘 성전문을 나가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이 주변에 온갖 죄와 악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이 말씀들은 이 사회의 시궁창 속에서 그 온갖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 특정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진술에 다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술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마치 거울을 보듯이 이 말씀 속에서 결국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결국 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에 관한 말씀, 나랑 하나도 다를 것이 없네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볼 때에 나의 일그러진 모습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나의 더러움을 깨닫고 그 수치스러움과 그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에 더욱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구나, 그 생각을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이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의도와 목적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꾸중하는 이 말씀, 그 무게감 있는 이 호통 섞인 이 말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치 못할 것은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요, 그 판단하는 일을 네가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로마서 말씀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앞에서 숨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실 수 있으셔야 하며 정말 통회하는 심령과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무릎 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